오늘 우리 2024 여름성대학교 주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고 죽은 자는 부활, 산 자는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 이거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놓고 예수님이 가시려는지 몰라요. 자, 예수 공림감림 할 때 성도는 휴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가 아니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환난 전 휴거, 그 다음에 부분 휴거. 부분 휴거가 뭐냐면은 환난 중간에 그러니까 잘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중간에 휴거. 그 다음에 또 그 완전히 이제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그 7년 환난 끝나고 휴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휴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세 종류입니까? 하나예요. 전부 다.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어떻게 휴거는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환난 전에 휴거하느냐, 아니면 환난 중간에 휴거하느냐, 아니면 환난 끝나고 휴거. 그러면 환난 끝나고 휴거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공중강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이 뭐죠? 호명,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호령. 그러니까 그 호령이라는 의미의 뜻은 호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순시나 또 뭐 이렇게 사열할 때 보면은요, 사열할 때 어떻게 하죠? 일동 하면은 이 뭐예요? 아니면은 충성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 나도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하려고 하니까는 좀 멋쩍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 하면은 총을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사열을 받는 사람, 사열을 받는 사람에게 인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호령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내려오면서 호령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겠어요? 받들어 총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호명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호명해야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호명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 뭐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이 호령이 그냥 호령이라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일어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야 일어나지. 맞아 안 맞아?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맞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할까?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뭘까? 천사장은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 천사장. 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장은 누구 심부름꾼?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어나라 외치겠죠. 일어나라. 이름 부른 자는 일어나라.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나라. 그 소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역시 뭐 소파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팔 소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주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또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면은 전진, 그 다음에 또 기상, 그 다음에 뭐 전투할 때 등등 이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누가?
주께서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오신다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요. 그러니까 동시 사건인데 순서상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일전 4장 17절. 그 후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과 함께니까는 부활자와 함께 하는 거니까 부활자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부활은 순서상 누워 있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같이 동시에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그 몇 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성경에 휴거가 몇 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뭐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난장판이야. 교회가 오늘날 난장판이라고. 지그들 맘대로야. 지그들 맘대로.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냥 지그들 맘대로야. 지그들 맘대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뭐죠? 끌어올려? 휴거.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공중. 그러면 그 공중이 어딜까? 낙원도 아니고 공중이 어딜까? 그러니까 이 공중은 주님이 우리 휴거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다는데 어때요? 공감하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아니, 공중에 어디서 그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 어디서 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중수 디포용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수 디포용으로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뭐라고요? 중수 디포용이라고 그랬죠. 아니, 주님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간다고 해? 아니잖아요.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요. 내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동 디포용이잖아요.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간 결과가 주님이 부르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그게 중수 디포용이라고. 모든 성경을 다 보면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목사들이. 그 성경을 잘 해석한다는 목사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원어를 알면서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원어를 목사 정도 되면은요, 원어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쳐봤어요? 중수 디포용 구원, 중수 디포용으로 믿음, 중수 디포용으로 거듭나, 이런 거 한번 쳐봤어요? 아니, 쳐봤냐고. 그런데 나 말고 누가 있었어요? 네? 설명만. 설명만. 그 설명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어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주와 함께 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죠. 그런데 이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7년 동안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혼인잔치 해야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기억해 놨다가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나같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얘들한테 하라고 그래요.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누구?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내가 예수 믿고 간다는 말은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내가지고 목사가 거듭나게 해서 이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데리고 낙원에 가죠. 낙원에서 나중에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 앞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그때는 함께 있다. 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지요. 그러면 혼인잔치 끝나면 마지막에 세마포 옷 입고 마지막 잔치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신부를 소개하려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요 진짜 가짜들이요 이제 우리가 내려오면은요 통곡할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때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이 교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짜들이 또 와요. 그때도 가짜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 또 짐승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 안 하면은 죽으니까, 안 하면은 사망당하니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는 척을 안 할 건데, 아는 척 안 할 건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5 처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상선도는 변화 추구한다는 걸 기억해요. 자,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7년 환란 나팔 소리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강림할 때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 예,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 그 바보 같은 목사님들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 7년 환란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렇게 안 맞잖아요. 7째 나팔은요, 7째 그 나팔 받은 천사는요 7째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7째 나팔을 받은 그 사람이 7 대접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바울이 몇 년도에 썼죠? 이게 50년경에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계시록은 95년도에 썼다고. 그럼 몇 년 차이에요? 한 50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또 나와요. 이 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는 7째 나팔하고 해석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이건 무식한 거예요. 이건 무식한 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7년 환란 때 마지막 나팔이 맞다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7째 나팔은 7 나팔은 전부 다 뭡니까? 진노와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휴고가 있어요? 진노 재앙이.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그런데 무슨 그때 혼인잔치하러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그래서 요즘 그 목사님들 얌전하게 설교하고 지식적으로 설교하고 유식하게 설교하고 아주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리를 지르든 무섭게 설교를 하든 막 때려 죽일 것 같이 하든 진리를 바로 전하는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고상하고 말 잘하고 유창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의 심성과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요. 진리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건 무슨 나팔? 일곱째 나팔 아니면 마지막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요. 이 마지막 나팔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이라고요. 신랑이 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못하면은 성경을 전체 해석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요. 썩지 않을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산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자, 성도가 휴가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뭐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공중에서 어떻게 혼인잔치 할까? 나도 몰라. 어떻게 하나.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질 않아. 그냥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만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 세계는 그 세계에 가야 이해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낙원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왜? 거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삼층층의 하늘에 가니까 가히 말로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래,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걸 또 그렇게 해석가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건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이다 그런다. 아니, 기독교는 들러리가 없어요. 들러리가 없다고요. 어떻게 기독교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또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함받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러리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5처녀는 들어갔는데 이건 신부가 아니고 이건 들러리다. 아니, 들러리면은 좀 늦게 와도 들여보내야 돼, 안 들여보내야 돼? 그게 신부예요, 신부. 왜냐면은 그게 왜 복수입니까? 교회는 복수예요. 교회는요, 한 명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해석한 게 틀리다면 성경이 그리 안 가? 보고 와서 나한테 질문하세요. 자, 질문할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일단 복이 있는 겁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예수 공중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되고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강림 방법, 강림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공중 강림할 때, 자, 순서를 틀려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호령. 이거 여기다 쓰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이거 알게. 그 다음에 성도가 휴가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건요 거의 한국 교회 90%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은요, 아유,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단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입증해야 돼요. 이거 입증할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셔야 돼요. 특별히 16절,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입증 증명을 못하면은 여러분 이단으로 오히려 역으로 몰려요. 이단으로 역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마지막 나팔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나팔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은 또 뭐예요? 그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산자에게는 신랑이 온다 통보하는 나팔이라고.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 7월 1일
그 나팔절에 부는 게 이제 100번의 날파를 분다고 그래요. 100번이요. 그런데 진짜 이제 결혼식 할 때 100번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마지막 나팔은 30번, 30번, 30번 하고 마지막 나팔은 아주 길게 부른다. 예. 그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건 성경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그냥 믿음이시오. 그런데 그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믿게 해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5번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 엘라본이에요. 엘라본. 그 다음에 피스티오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 암송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 믿어도 천국 가나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나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런데 이제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빌리브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베이스가 있는데 이건 트러스트라는 얘기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는 비펄스웨이드라고 그래야죠. 설득당해서 믿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멕시코를 안 본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할 목사는 한 두서너 명 정도밖에 아직 내가 못 들었어요. 두서너. 그러니까 한 번은 영어에 아주 영어 전공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헬라어 실천대학교 대학원 교수인 송강현 박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 외에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외에는요. 누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언제 다 그런 거 들여다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거 같다 틀리다. 거의 목사 99%는 같다고 그래요. 왜? 내가 실험해 봤잖아요.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거 같아요? 틀려요? 같다.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도 목사님들 그때 한 30명 모여놓은 그 세미나를 했는데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대만에 가서도 목사님들 보면 같아요. 베트남에 가서도 물어보니까는 같아요. 다 같아요. 필리핀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필리핀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하니까 책을 봐야죠. 우리 한글 책을 봅시다. 영접, 믿는 거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자, 영접은 뭐예요? 영접, 우리나라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건 뭐예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기를 봐라. 리시브로 돼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빌리브로 돼 있지 않느냐? 같냐? 틀리냐? 그런데 여기 빌리브로 사실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에는 엘라본과 피스티오신이야. 그러면 엘라본은 과거 능동명으로 돼 있고 이것은 현재 능동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믿는 것도 과거에 믿었던 사람도 난 믿어.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종교난을 준비할 때 나는 옛날 교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종교가 뭐요? 그러면 무교라고 안 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지. 불교인들이요. 맨날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이니까 나도 불교인이야. 이게 기독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헛수가 많다. 헛수가 많아요. 진짜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적지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서 복음으로 낳기만 하면 돼요. 그 중수디포용으로 나오면 돼요. 예? 중수디포용.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건요. 내가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는 사람은요, 교회 백날 첫날 다녀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담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물어보라니까. 내가 여러분 산 증인이에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왜 내가 그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지가 믿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증해봐. 여러분들이 가까운 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당신이 믿어요? 아니면은 중수디포용으로 믿어요? 그러면 아마 기절 첫풍할 거예요. 왜? 중수디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냐? 아니, 하나님 언제 나한테 믿으라고 그랬어? 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았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 여러분 다 수동태요. 불러내는 것도 수동태고요, 믿게 하는 것도 수동태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수동태고요, 기도하는 것도 수동태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능동태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질문.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읽고 단순하게만 해석해줘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예화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면은 그냥 예화는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 아까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생명의 권세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의 아들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어. 누구 어떤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아니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수디포용이야. 이건 내가 또 언제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시원찮게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게 믿어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 복음으로 나으면 돼. 그렇죠? 그 대신 뭐가 없어? 시원찮고 모자라면 뭐가 없어? 상급이 없어. 1등급 신부가 아니야. 아니 여러분 신부도 1등급 신부 있어 없어? 있어. 1등급 신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낳아준 우선 애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으로 낳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반드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좀 짜잔하다고, 좀 어리숙하다고 3년 반 환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살나게 고생시켜가지고 너 고생 다 했지? 그러니까 올라와라. 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랑들이 자네 보니까 좀 준비도 덜 됐고 그러니까 저기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에 거기 가서 신부 수업하고 그리고 시집 나한테 오소. 그런 신랑이 있어? 그런 신랑 없어. 약혼하고 정혼을 해놨으면은요 고생할까봐, 고생 안 시킬까, 환난과 고난 역경을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그 인간의 그 감성보다 못한 그런 걸 가져서 한 3년은 고통당하고 그리고 중간에 와서 데려간다. 그러면 먼저 올라간 사람 뭐예요? 그 예수면 너무 바빠. 먼저 올라간 사람 데리고 혼인잔치 하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또 중간에 한 사람 또 내려오고 3년 반 또 끝나고 7년 끝나고 혼인잔치 또 하려고 또 내려와. 그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내가 청년부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설교하면은요 이 애새끼들이 나 설교 끝날 때쯤 들어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나 끝나면은 또 들어와. 정말 여러분, 교회는 그거 용납하지만은요 주님 나라는 그거 용납 안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늦는 습관을 기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애들이 몰라요. 나는 요즘에요 얘들이요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대학부도 그렇고 아이들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참 난 이게 심각하다고 지금 생각. 거듭나지가 않아. 거듭나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요즘이요. 이건 여러분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요 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 송영산 어디 갔다 왔냐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왜 빠져? 뭐 때문에 갔어? 여러분 그 보면은요 이렇게 송영선 집사가 전에는 뭐 수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만 그냥 떼끔 나와가지고 성가대하고 그러더니 오늘날부터 교회를 나와서 저게 변화되는 모습이구나. 날 봐 송영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변덕 부리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참 나는 그래서 내가 일찍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도 하여간 나는 그냥 하여간 어머니가 이제 교회 안 가면은 막 잔소리 하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가 정말 지금도 그리워요. 만약에 지금도 사신다면 나한테 엄청나게 잔소리 하실 것 같아요. 너 왜 기도 더 안 하냐? 너 왜 전도 더 하느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해주는 사람. 그래 그 어머니가 그립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목사는요 말을 얌전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복음을 설명해서 전달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막 소리도 지르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사람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왜? 예수님보다 더 고상하게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디에? 내 안에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생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영접하니까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하는 교인이 생명이 있냐? 예수 영접을 안 시키는 목사가 생명이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뭐 작은 교회고 큰 교회 상관없이요 예수 영접 안 시키는 교회는 가면 안 돼. 왜?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성경책 읽으면은 또 말씀에는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주어서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자,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12절. 11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이걸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2절을 말씀한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디에 간다? 세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루살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여기가 영생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라도 못 가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한 번 정도는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하는 게 좋다. 왜? 내가 모르잖아요. 몰라. 에? 내가 알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천당 간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하면 100%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애비라는 거예요. 내 애비다, 아버지다. 자, 부활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부활 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음부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낙원에 가면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목사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죠. 뭐 회개하라죠. 말씀 벌하죠. 너무 머리 아프대요. 피곤하고요. 여러분, 지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도 중수디포용을 깨닫고 골치 아프고 골이 흔들려도 이렇게 믿어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는 거죠. 나근나근 다섯 곳이 얘기해서 졸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진리도 모르고 한쪽 귀로 듣다 한쪽 귀로 듣고 잃어버리고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먹고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에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어디서? 음부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죠. 자, 질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뭐요?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무엇 받고? 위로를 받았다. 오늘 여러분 진짜 위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목사한테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은 최남문 집사같이 예쁜 여자한테는 사근사근 나거나 이쁜 눈으로 보는데 왜 나한테는 눈을 저렇게 부릅뜨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난 참 그래서요, 목사는요 진짜 손안나 제스처를 쓰는데도 조심해야 돼. 몇 년 전에요, 그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교육자들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려고 하느냐 딱 이렇게 했는데 저 방송에 앉아있는 놈이 전도사였어. 근데 6월달 지니까 사표 딱 내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기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교인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니 네가 거기 앉아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 위에 모전도사 안 보여? 나 너한테 손가락질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야, 나 그 얘기를 듣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절대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주먹을 쥐면 또 난리 나지.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총 맞고도 주먹 쥐었어. 지금 여러분 트럼프는요 미국에 열광을 한답니다. 열광이야. 아예 따는 당상이래.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막 주먹을 쥐면은요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유, 거기 같은 목사님이 주먹으로 막 두들겨 팰 것 같다고. 또 그럴 거 아니냐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가라대로 막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하면 뭐 할까? 저 손가락질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시험의 거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넌 가야죠. 그런 애들은.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렸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이 저런가 보고 손가락이 그래서 나한테 왔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 안 해? 그 얘기가 어디서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공중 강림 때 죽은 성도 부활하고 산 성도는 휴거하고 공중 혼인 잔치 참여하고 예수와 누가 재림하여 세마포 입은 성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와 우리가 해도 되고요. 여기는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하면 성도만 올라가니까. 재림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예수 영접하고 있었죠.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공중 강림할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산 성도는 변화 휴거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와 우리가 성도가 신부가 재림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만 여러분 알아는 정확한 이게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얼른 찍어, 빨리 찍어.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기억합시다. 또 있어요. 죄인이 예수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공중 강림할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산 성도는 변화되어 함께 휴거하여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예수와 신부가 함께 지상 재림.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성도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아이들에게도 늘 모일 때 애들에게도 설명하고 손주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해줘서 이 복음을 알고 승리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들어가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세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세루살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 왕국도 들어가고 세루살렘도 들어가요. 자, 질문 없어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중수대표용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좀 모자라고 찔찔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도 천국은 간다. 분명하게. 그러나 뭐가 없다? 상급이 없다.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없다. 왜? 하늘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대로 믿어서 천국의 상급도 있고 예수님의 1등 신부가 되도록 주여 완전히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훈련 먼저 받고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오세요.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세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언약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지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영접한 대로 그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반드시 영접시켜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